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모든 방해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 초등학생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에서 자신이 아이들과 토론을 해서 본인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아이들을 설득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시험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시험 잘 못 칠까 봐 공부가 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토론에서 본인이 이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이번에 시험 몇 점 받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이 없어요.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너 공부 못하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굳이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려면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아주 친했던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카이스트에 갔던 어떤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매우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막 이렇게 전교 1등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잘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우연히 그 친구의 어떤 공부하는 문제집, 그러니까 테스트지죠, 문제집이라는 것이. 그걸 이렇게 봤더니 얘가 학교에서 받는 성적하고는 너무 다르게 거의 10문제가 있으면 7, 8개가 틀려 있는 겁니다, 문제집에.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 때 7, 8개가 틀려 있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테스트지를 가서 모르는 걸 찾아서 테스트지에 틀려 있는 것만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테스트지에 틀린 것들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보니까 시험의 기재예요. 그래서 과기대를 가고 그 이후에도 뭐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계속해서 패스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뭐 그것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시험에 대해 볼 때 어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 이런 것들이 청년들 설교의 예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영적으로도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을 받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고갈되어 완전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시험을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바로 따라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와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에게 시험이 필요 없는 것이 나은 것처럼 성령 충만치 못한 성도에게도 사탄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바꾸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영적 공식입니다. 사탄은 시험을 통해 성도가 성령 충만치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왜요? 그가 갑자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큰일이 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십자가의 영광, 하늘 영광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시험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세상을 실컷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은 내가 성도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노림수가 되는 사탄에게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지 사탄이 쟤는 이제 괜찮아. 쟤는 이제 흐름을 탔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도 혼자 시험에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 하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성도라면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라도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은혜를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노려 시험합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길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이유의 죄의 결과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영적 원리 그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욱이 3장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 소리가 있는 바로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그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러기에 사탄의 시험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의 상황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육신의 약점을 그대로 찔러 공격을 합니다.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배가 무지하게 고프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면 금방 허기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육신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육신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거부하기 힘든 속삭임입니다. 내면의 소리로 이걸 바꾸고 먹고 움직여도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바꿀 능력이 되니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1,000원짜리 호떡 4개로 그렇게 살면서 견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물질적으로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첫째 아이가 감기에 걸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면 얼마의 금액 정도가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독감 검사를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죠. 독감 검사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안 하겠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약간 무식하게 믿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헌금할 돈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마음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낼 돈이 없으니 독감 검사를 먼저 해달라고 해도 될 것을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를 보면 참 무식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견뎌낸 것이기에 그것이 성도로서는 무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식하게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만약 성도가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와서 다급하게 물어보면 어떡하나. 헌금할 돈이 딱 남았는데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독감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떡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첨예하며 아주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내는 것에 극단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제가 성도가 전화와서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독감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제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말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저는 드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목사가 되고 나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려워도 견뎌야죠. 그렇게 하고 성도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술 접대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한 번만 하기만 하면 뭔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저에게 물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그건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말씀 붙잡고 억지로 견뎌서 술 먹지 않고 그리고 꼼수 쓰지 않고 그렇게 한번 억지로 견뎌서 말씀으로 견뎌서 하나님을 우리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 이거 말씀 지켰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하고자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 앞에서 성도의 상황을 알기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권면 속에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어려운 문제이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만 그런데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때 어떻게 하냐고, 40일 금식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손조차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먹고 움직이면 안 되냐고 하는 믿음의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아직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40일간 금식해서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육신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뭔가 먹을 거리가 있기만 하면, 어디에 뭔가 풀이라도 있기만 하면 달려가서 입에 넣고 삼키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보고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귀 시험의 질문은 너의 육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 육신 본능대로 살 거냐 아니면 말씀 먹고 살 거냐 하고 그걸 선택하라고 질문하는 것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떡을 먹으라고 하지만 나는 먼저 말씀 먹을래, 말씀 붙잡고 버틸래, 견뎌볼래,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버티는, 견뎌내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겨내기 힘든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기에 단순히 한마디로 끝내셨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육신 말고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실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예수님의 오늘 모습이 근사하고 귀합니다. 우리도 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는 말씀으로 살지 다른 것으로 안 살아 하는 한마디가 육신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말씀 때문에 버티는 인내하는 성도님이 아슬아슬하고 막 힘들어 보이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먹이신다는, 더하신다는, 이루신다는, 대체 언제 먹이셔, 언제 이루셔 하지만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 믿고 한번 내 육신의 무릎을 꽉 잡고 버텨내면, 인내하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극복해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올 한 해 철저히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특별히 안 해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들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게 하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예수라는 떡을 먹어야만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러고는 더 큰 시험 그리고 믿음의 큰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떠나가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육신을 향한 시험을 잘 이겨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좁지만 어렵지만 이기고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나니까 더 큰 믿음의 싸움들이 밀려옵니다. 시험을 이기면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밀려오는 것이죠.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의 눈을 시험합니다. 5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간단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뛰어내려라. 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가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너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와서 땅 밑에 극적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다치기 전에 와서 너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바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었다면 천사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천사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하면 그것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의 감정을 들끓게 할 것입니다. 정말로 멋지고 극적인 드라마가 아닙니까?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래, 이분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야 하고 삽시간에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의 소문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이고 자극적이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확실하게 메시아임을 눈으로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면 너는 바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갈 수 있는 프리패스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뭘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뭘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예수님의 영적인 시각을 바꾸려고 은근슬쩍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죄를 지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사단이 와서 너 저 사람 죽여 이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늘이 아는 땅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왜 가냐? 하나님이 너 죽기를 바라겠느냐? 십자가 말고 꽃길을 통해서도 영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편의를 생각하고 마음을 붙잡아서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변한 마음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악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금방 이런 말에 따라가고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가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려운 길, 힘들 길, 끄트머리 길, 이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보내겠어? 그렇게 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단 한마디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안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긴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방해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마다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으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베드로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줄은 예수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좀 됐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고통을 당하지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시험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번에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단의 방해가 쉽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하고 성도들을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고 어떻게 일들을 부흥하게 하는지 잘 알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에 절대로 그런 방법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사단은 저에게 쉬지 않고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도 이런 길을 가야 좋아하실 거야. 영혼을 많이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만드는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하고 쉼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 우리 모두 사단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방해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의 인생에서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합니다. 지지 못하게 합니다. 개척교회를 함께 동역해서 이루어 나가는 길, 그리고 주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즐기고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뜻이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한 번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땅의 영광,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무릎을 한 번 꿇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이 아직은 사단 손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아주 손쉽게 이 세상을 한 손에 넣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새반질간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요, 마귀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과 환상으로 여러분을 결국에는 집요하게 하나님 자리 위에 내 스스로 올라가겠다는 그 욕심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섬기고 싶은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말을 듣도록 유혹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게 미혹되어 처음부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의 목소리에 따라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부, 곧 돈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을 범했습니다. 하와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가룟 유다도 자신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지독히 건드리는 마귀의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마귀가 미혹한 자신의 생각을 믿고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술책대로 천하만국 앞에 무릎 꿇고 천하만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심히 역사하는 이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혼동하게 합니다. 다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나의 이성대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신천지 등등 그런 우리에게 노출된 이단 교회만이 이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진리를 진리대로 따르지 않고 쉬운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포장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쉬운 길, 영광의 길을 섬기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쉽고 그렇게 하면 빠르고 효과적이고 사단의 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당에 보면 십자가가 있지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고 매일매일 한 번씩 절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일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이상하다. 여지껏 듣던 설교랑은 좀 다른데 하지만 뭔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지나가려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왠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말을 했던 목사도 믿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순정품은 재련과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그 과정이 어렵기에 더욱 값어치 있는 것으로 값을 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정 믿음이 될수록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숙됩니다. 그럼에도 쉽게 얻겠다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길을 택해. 이 길을 택해.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하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방법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은 넓고 영광되고 꽃피고 좋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게 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밤에 시험 치는 꿈을 꿨습니다. 시험 치는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시험을 치냐면 적성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적성 시험이 대충 그 용어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내 안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격, 언어성, 논리성, 이해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험을 한 일주일여 정도 앞두고 꿈속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큰 도서관을 다니고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시험날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엄청 그 시험 장소에 늦을까봐 막 힘들어하면서 떨려하는데 적성 시험을 치는데 제가 엄청나게 그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많은 양을 준비를 합니다. 책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완전군장하는 그 몸처럼 해가지고 뒤에다가 책을 짊어지고 시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낑낑거리면서 시험 치는데도 막 늦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성시험 칠 때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 갈까요? 적성시험 칠 때는 내 적성이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빈몸으로 펜만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내 모습이구나. 시험이 오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 안에 내 지식, 내 생각, 내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근사합니다. 그리 살아내지 못하기에 그렇게 그런 꿈을 꾸며 주님께서 저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어야만 깨달을 수 있기에
그리 살아내지 못하는 저는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더욱 앙망하게 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 앞에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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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영적으로 무언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 첨예한 그 대립의 구간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성령께 인도받으며 그 말씀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실제로 말씀만 알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겨내는 것, 그렇게 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정욕과 탐심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험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공생의 시작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우리 모두 올 한 해 시험을 만난다면 기뻐합시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온전히 됨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과는 여러분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 말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 영광 오면 십자가를 놓칠까를 먼저 걱정합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성도는 절대로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괜찮아 하고 무릎 꿇은 것이 우상의 숭배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고 꼭 새깁시다. 이왕 무릎 꿇는다면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귀의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처럼 마귀를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살아내어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